오늘 평택시민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옮긴 그 하나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한 사람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세상을 살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갔을까요?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놀림,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꼬꼬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며 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래, 너희들이 내 키 적다고 놀리지? 내가 키 작다고 너희들이 나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지?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그때는 내가 너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놀고 있을 때도 그는 공부하고 또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뒤에서 온갖 짓궂은 장난을 쳐도 휘둘리지 않고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일을 한 이후에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이 세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 평택 세무서장급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바로 세무서장 같은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거죠.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 그 권한은 엄청납니다. 따로 세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에 얼마만큼만 세금 내라 이렇게 내려오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세금 붙이는 거예요. 알아서 세금을 붙여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나라에 줄 것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벌벌 떨게 하는 직업, 바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죠. 경찰, 검찰, 그리고 이 세금을 거두는 국세청, 이런 곳은 왠지 모르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직업들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이후에는 부자가 되어졌죠. 찾아오는 친구도 많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잘 봐달라고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여리고의 지역의 유력한 지도자, 성공한 사람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했고 출세했는데 이 삭개오가 그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삭개오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어린 시절 아니면 또 과거 어느 시절 교회를 다닌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난 분, 하나님을 떠난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사람과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어떤 분은 결혼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면서 어느 순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바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참된 친구와 이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무서장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폼도 잡고 또 어깨에 힘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저 사람들, 저 부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 결국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존재예요.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좋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이 내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만약에 세리장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은 다 떠나갈 거예요. 왜? 그들의 목적은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어느 순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서 저는 참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왜? 돈 위해서 살잖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돈을 내가 벌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친구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전부 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나에게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만 정말 삭개오라는 사람이 좋아서 찾아온 게 아니라 무언가 이득을 줄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개오를 찾아왔어요. 자, 이게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삭개오에게 있던 행복, 즐거움,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 공허함, 두려움, 고독함이 찾아옵니다. 돈 없는 분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권력을 얻었으면, 부자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부자가 된 사람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합니다. 공허하다 그래요. 고독하다 그래요. 외롭다 그래요. 왜? 친구가 없어요. 진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삭개오의 귀에 예수에 대한 소리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라는 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세리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친구가 되는 분이래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랍비라는 분인데, 랍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선생님, 교수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랍비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는데 돈 안 받고 다 그냥 도와주신대.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서 이 여리고에까지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그 예수가 여리고성에 오신대. 그 오늘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소문까지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가 나 같은 세리들과 밥을 먹을까? 진짜 그 예수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내가 듣고 있는 이 모든 소문이 사실일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한 그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되어졌어요. 오늘 여리고성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라는 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슈퍼스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연령대가 달라서 슈퍼스타가 다 달라요. 그 나이가 지긋하신 그런 분들은 뭐 나훈아, 이미자 뭐 그러면 남진 이런 분 참 좋아하지만 젊은 세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요즘 젊은 세대는 뭐 BTS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스타들이 와요.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갈릴리에 있는 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서로 예수를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도로는 옛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길 아마 비포장도로 기억하실 거예요. 차가 다니는 그 비포장도로, 그런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는데 저 앞에서부터 막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야, 조용히 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내셨대. 예수님 어디쯤 오셨대? 지금 우리 앞으로 오고 계신데. 자,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서로 길에서 서로 다투고 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앞에 너무 키 큰 사람 좀 앉아주세요. 왜 뒤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를 보려고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서름 잘 아실 거예요. 키 작은 분들은 아무리 까치발을 하고 봐도 키 큰 사람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세리장인데 세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실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이 감람나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곳곳에 있어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더 큰 감람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런 돌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 잎이 그래도 많이 무성해요. 자, 잎이 무성한 나무인데 삭개오가 저 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저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볼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세리장인데, 이런 평택시에 내가 세무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무장인 내가 예수 보려고 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사람들이 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진짜 모습을 안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뒤에 숨어서 보려고 저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이런 잎도 무성하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저 돌무화과 나무에 누가 많이 올라가느냐 하면 목동들이 올라갑니다. 목자들이 올라갑니다. 돌무화과는 그냥은 못 먹어요. 그래서 이 바늘로, 지금으로 말하면 바늘로 과일을 이렇게 찔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찔러주면 그게 이제 익어가지고 맛있는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로 찔러주기 위해서 누가 올라가느냐 하면 목자들이 올라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삭개오가 아니고 목동이야. 나는 목자야. 사람들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바로 올라간 거예요. 자, 올라가서 뒤에 숨어서 이렇게 나무 가지 잎도 있으니까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수많은 사람들 같이 무리를 지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바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언제
큰 사건이 일어나면 눈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결혼할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눈이 마주쳤을 때. 사람은 눈이 마주치면 그 눈이 마주치는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밑에 있는 예수님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가 딱 시선이 마주쳤는데, 여러분 저 그림은 앞에 나무 그거 잎이 없지만 원래 돌무화과 나무는 잎이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 나무에 올라갔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 숲이 많이 있는데 그 내 뒤에 숨어서 얼굴 안 보이려고 뒤에 숨어 있는 그때 나뭇잎 사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과 삭개오가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금의 침묵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실 예수님과 삭개오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잠을 잘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를 아셨을까요? 성경에는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중간에 매개체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자막에 있는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이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이미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어.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이미 예수님은 너를 알고 있었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르지. 근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어.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몰라. 나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 나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몰랐을지라도, 너는 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어. 너는 나를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왜? 나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 모두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사람이 먼저 예수 알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자 감동이 온 거예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돌감람나무 위에서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식사한다는 말은 가족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가족 아니면 식사를 하지 않아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말은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는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가족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삭개오가 살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삭개오라고 불러주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세금 받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세금 받는 사람들을 매국노 혹은 배반자 혹은 돈 많아하는 인간
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동으로 불렀어요. 그러므로 삭개오는 세리장이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할 때 고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죠. 너 피 빨아먹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야. 너는 족을 배반한 배반자야. 이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삭개오는 살았거든요. 아무도 자기 이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신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준 그 이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삭개오를 찾아주셨을 때 삭개오에 감동이 왔어요. 그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오늘 주님을 제가 모셨고 주님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약속하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처럼 나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배반자도 아니었고 매국노도 아니었고 돈만 밝히는 인간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내가 쏘겠거나 빼앗아온 것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삭개오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떤 사람을 꾸지람하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죄를 까발리고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희가 전도를 하고 전도하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저도 교회 가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담배를 못 끊어요. 제가 이 담배를 못 끊고 있어서 담배를 끊으면 교회 가겠대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 가면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술을 끊고 나면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요 세상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지은 죄 다 안 짓게 되면 교회 오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은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먼저지 술 끊고 담배 끊는 게 먼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술 끊고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담배 끊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다가 보니까 담배가 끊어지고 예수 믿다가 보니까 술이 끊어지고 그런 거지. 저희 교회에 오래전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자기는 죽어도 담배는 못 끊겠다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 담배를 꽂아서 오셨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서 아마 신발끈을 묶으시는가 그런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는데 이 담배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본 거예요. 아빠, 저분 담배 가지고 왔어. 여러분, 그건 아무런 허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죄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교회에 무슨 필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내 스스로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산다고 느끼는 그분은 그 자체가 신입니다. 그분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신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쓰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주변 어디 예수 믿는 집에 가면 이 그림이 걸려 있는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양을 안고 있는데, 어린 양을 안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뭐냐면 주님을 떠난 양이에요. 목자의 품을 멀리 떠나서 어디 갈 줄도 모르고 사망의 위험이 노출되는 그 양입니다.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양을 찾아서 다시금 품에 안는 그림이에요. 바로 이 그림이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그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는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였단다. 나는 너를 찾기 위해서 이 여리고에 왔단다. 너는 하나님의 양이야. 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야. 그래서 내가 이 여리고에 와서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평택시민교회가 예수 초청 큰 잔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평택시민교회가 예수 초청 큰 잔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죽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지운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양이야. 내게로 돌아와야 돼. 내 안에 있을 때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삭개오가 그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를 향해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오늘 평택시민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